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쳐서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정환 집사님 인도로 찬양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주 나로 하신다.
위대하신 주,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정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길래 집사님 가정, 이제 코로나 모든 것을 치료하고 이제 후유증으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후유증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견디고 이전보다도 건강하게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임 집사님, 또 마이클 성도님, 또 탐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봉헌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이 대언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 문명의 발달을 보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하 문명 하면 양쯔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러면 나일강, 이렇게 모두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생수로 자신을 비유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 예루살렘 멸망까지 약 4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비운의 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이집트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올 때 항복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나 새 언약을 세우실 때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열방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추정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했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매국노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구전의 메시지를 비서였던 바룩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슬픈 메시지. 그 남쪽 유다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의로운 가지, 새로운 언약을 통한 메시아의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혈통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결국은 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다른 선지서나 역사책에 비해서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전체 읽어나갈 때 이게 순서상으로 기록됐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순서적이보다는 이제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 20장까지는 연대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언된 건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10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에 39장에는 연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 어느 때 이렇게 연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이제 연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순서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10가지 예언이 있고 40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45장에서 51장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예언도, 심판과 예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52장에 멸망될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오늘 읽었던 2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왜 유다가 멸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들의 범죄,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 행위를 우리가 앞선 1장 16절과 2장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2장 11절에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가에 대한 행위를 볼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과 그것을 스위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들.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을 상징하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에 우상이라고 한다면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은 이 바알신은 도덕과 율법을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무조건 그 바알의 기분만 좋게 해주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바알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운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그들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쉽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바알신은 까다로운 율법과 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알 우상에게 제사만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특별히 이제 바알 신은 기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이제 짝을 이루는 아스타롯은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죠. 그래서 제사만 그들에게 잘 드리고 그 신들의 기분만 잘 맞춰주면 들의 곡식이 풍년을 이루고, 또한 아스타롯 여신에게 또 드리면 자식과 목축이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바알 신의 특징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위치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은 현세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 복과 풍요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알 신앙의 중심을 가만히 꿰뚫어 보면 그 중심에는 신본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모시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의 세속적 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바알 신앙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고대 근동 시대 그 지역에서 그 1000년 이상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특징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그런 특징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도 형태는 달라도 또 다른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바알 사상이 들어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좁은 길을 가는 척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도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그런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섰고 있어요.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에 영향을 주던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허울을 뒤집어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문제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8장 2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기를, 이건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하나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했다는, 그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속이는 영인 사탄에게서 온 말입니다. 그가 전한 말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로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듣는 자가 원하는 말을 스스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더라도 2년이면 돌아오겠지. 그러나 자기가 듣고자 했던 말만 들었을 때 그들의 고통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갈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순수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숫자로 평가하고 스스로 그 숫자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교회 인원이 몇 명인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되고 좀 더 인정받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더욱 존중받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제왕적인 목회자로 교인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목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교인들을 다스립니다. 누구보다도 안정되고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되면 그 목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요. 교회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교회 돈으로 주식을 하고, 교회 돈으로 돈을 불려나갑니다.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단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육체적 쾌락은 존재할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의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체의 만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때 그 속에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이에요. 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한 중심에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과 어떤 정치력을 통해서 그것을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왕이나 신하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물을 판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서 땅을 팔아도 그것은 이미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그들이 우물을 파도 그 물은 터진 웅덩이, 결코 물을 얻을 수 없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그에게 독이 돼서 그 자식들이 다 그 앞에서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기도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행태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시글락에서 아멜렉 족속에게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에봇을 찾고 제사장을 찾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구하는 것을 들으셨죠. 반드시 되찾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쫓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아말렉이 병들어 버린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함으로 그 소년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 자기의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재산과 가족을 되찾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어딜 가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길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그 계명을 철저히 준행할 때 형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귀환, 70년 후의 포로의 귀환과 또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습니다. 꺼져버린 것 같은 다윗 왕조의 등불은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의 새로운 가지가 싹터 구원의 백합화 활짝 피울 것을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희생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고로이 우리가 스스로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생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생수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기보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며 그 뜻대로 그 계명에 준행할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3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행하면서 죄
우리 봉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으로 맡겨주신 모든 열방을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될 때,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충성되이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힘있게 정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7시 45분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수금 성경 통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이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읽는 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박정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길려 집사님, 이제 코로나는 다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회복되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코로나 한번 걸린 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보니까 이 코로나 한번 걸린 분들이 교회에 있거나 또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러잖아요. 뭔가 터부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히려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은 항체가 생겨서 안 걸린 사람보다 더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완치가 되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완치 판정이 되면 예전보다 더 반갑게 우리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러는 모습을 교회에서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한번 걸렸다고 해서 마치 무슨 무슨 잘못 저지른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간주해선 절대 안 돼요. 한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교인이 떠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경의 사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과 이제 쓸개 부분이 이제 신체가 약해져서 식사를 좀 제대로 못해서 몸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회복돼서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22일까지 자가격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2월 3일 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개인적인 일로 잠깐 와서 좀 일을 보고 2월 3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 주일 예배, 모든 것도 차질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도 우리 가족분들과 뜻있게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